이사야 58장 한 구절을 먼저 우리 봉독한 다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8장을 펴시면서 12절을 읽을 텐데요. 생각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내게서는 차차 풀이해 드리기로 하고요,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우리는 성벽에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사람인가? 다시 자문합니다.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율법이 성취되고 있는가? 정말 내 삶은 율법과 조화되고 있는가? 우리의 전 존재가 거룩해지는가?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스가랴 3장을 좀 펴겠습니다. 스가랴 3장을 펴겠습니다. 폈으면 3절로 이하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참고로 천사는 우리에게 검은 옷을 입힌 다음에 그렇게 비난한답니다. 들어보셨죠? 죄악의 검은 옷을 입힌 다음에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참소한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여 정말 통회하고 회개한 이 여호수아를, 그 검은 옷을,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제 죄가를 저하여 버렸으니, 더러운 옷을 벗기란 말의 의미는 죄가를 저하여 버렸다 뜻이죠. 죄를 걷어치워 버렸다. 옷을 갈아 입히셨다. 그런 다음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미리 말합니다. 이 옷을 입지 않고서는 율법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님이 입혀주신 아름다운 옷을 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님의 사명은 이 옷을 만들러 오셨죠. 그래서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의를 완성했습니다. 그 의미를 차차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조금 생략합니다. 6절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가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면 이제 이후로 아름다운 옷을 입었으므로 그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만일 내가 내 도를 준행하면, 만일 충성을 조건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또 불충성하면 안 되겠죠. 그런 말이 어감이 좀 섞여 있습니다.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며, 다른 말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겠다 뜻이죠.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서는 천사들 무리에 왕래케 하겠다. 8절의 말씀을 보려고 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바로 이 사람들은, 너와 내 앞에 앉은 이 동료들은 죄악의 금으로서 벗겨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제 죄의 도와 율례를 준행하며 지키는 사람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여러 번 말씀드렸죠. 놀라운 사람들이다. 마태 4장 1절 11절 보시면 예수의 생애를 사단이 엄청나게 괴롭혔죠. 지옥의 모든 권세로 죄의 생애를 괴롭혔죠. 왜요? 한 번이라도 죄짓게 하려고, 한 번이라도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화가 잔뜩 났죠. 실패해서. 들으셨습니까? 마의 회의를 주재해서 이제 예수의 추종자들을 괴롭히자. 성공했죠. 유대교회가 망해버렸죠. 왜요? 율법을 무너뜨렸거든요. 이제 공부할 것입니다. 오늘 남은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7하실 예수 재림교회 소리를 높여서 그들의 죄를 빨리 고해라. 왜요? 율법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죄가 교회에 가득하거든요. 새벽기도를 통해서 계속 그런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미리 공부를 한 다음 본론을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느헤미야 11장을 좀 펴겠습니까? 느헤미야 11장, 12장에 관한 증언을 보려고 합니다. 12장, 13장은 나중에 읽어보시기로 하시고요. 오늘날 수행되어야 할 개혁사업,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죄를 변명하거나 핑계자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영광을 옹호하는 이 일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아니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12장, 11장을 통해서 우리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데를 부수하는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죠? 계속 봅니다. 이 사업에 중한 책임을 진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잠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공부합니다. 소리 높여 나팔같이 소리를 올려야죠. 야곱집에 그들의 죄를 지적해내야죠. 예수님이 설교하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인 줄 알고 화가 나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죄로 드러나야 합니다. 공적인 죄는 공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치워져야 합니다. 계속 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잠잠하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더 준비되고 싶어요. 견딜 수가 없는 바울처럼, 침례 요한처럼 목이 잘려 죽으면서까지라도 죄를 고하죠. 왜 죄를 고합니까? 비판입니까? 보십시오. 고집된 사랑의 가면으로 누구였죠? 아론. 그 두 아들들 죽었죠. 대제사장 아론이 두 아들을 죽었죠. 거짓된 사랑의 가면으로 속았거든요. 우유부단했거든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가 죽죠. 엘리처럼 거짓된 사랑의 가면으로 그 아들들이 다 죽죠. 자기도 목이 부러져 죽죠. 자녀들을 죄에 짓는 게 방임하는 부모들은 같은 결과를 거두게 돼요. 계속 있습니다. 거짓된 사랑의 가면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엄청 많을 거예요. 어제 한 자문을 통해 들었습니다.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 가서 봉사하는 게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는가? 그럴 듯하죠.
그럴듯하죠. 거짓된 사나이의 가면으로 죄악을 가리우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소수에게 엄중함이 다수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3,000명을 죽이고, 그죠? 수레기 32장. 왜요?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네?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오래 황폐된 곳, 문자적으로 스가랴 1장 12절 말씀, 70년간이나 교회가 불타 있잖아요. 그들은 또한 죄를 견책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리스도의 정신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예, 저의 숙제예요. 더 거룩해져야 돼, 일을 할 사람들은. 에스라 느헤미야는 왜 이 말씀을 읽는가? 이사야 58장 12절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무너진 데를 수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업이 뭘 의미하는가를 보려고 읽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들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낮추고, 이 말씀이 자신들을 낮추고 저희 죄와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이게 이사 58장의 1절 2절의 사업이에요. 죄를 자복하고 마치 자기 자신이 범죄자인 것처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동사시고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표현 가운데 나는 잘하는데 니네 왜 못하니?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마치 가리키는 듯한 모습은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 보실래요? 마치 자신들이 범죄자인 것처럼,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용서를 구하였다. 다니엘이 마치 그가 죄 지은 것처럼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를 끌어들여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다니엘 9장의 모습이죠. 마치 자신들이 범죄자인 것처럼 용서를 간구하였다. 저도 이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동상 가족들의 허물과 죄를 내 죄체는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비난하기는 바쁘고 정죄하기는 바쁘지만 동상 가족들의 죄와 허물을 내 죄체는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도 많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들은 끈기 있게 수고하고, 이 말씀이요, 끈기 있게 수고하고 기도하며 고생을 견디었다. 고생을 견디었다. 왜요? 무너진 데를 수복하는 사람들이 끈기 있게. 그런 얘기했죠. 빌립보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장성한 분량에 도달했는가? 계속되는 가난과. 왜 저도 가난을 경험해야 합니까? 계속되는 가난과 핍박과 고통의 연속이었다. 불평할 것인가? 그 4장 끝째, 더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가벼운 선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환난을 뭐로 표현합니까? 가벼웠다, 경했다. 하늘에 가게 되어지면 구원받을 사람에게 주어질 하늘 상급을 보게 되어지며 이 땅의 시련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죠? 다시 봅니다. 다시 그런 끈기 있게 수고하고 기도하며 고생을 견디었다. 금방 떠오릅니다. 왈레스입니다. 끈기 있게 그 추운 알프스 계곡에서 교황권의 핍박을 피해서, 특별히 여러분 아시죠? 햇빛 한 번 보지 못한 40세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굴 속에서 평생 살았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교황권의 핍박을 피해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께서 오실 때 그들이 부활한대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성경에 왜 농사 지어야 하는지, 왜 봉사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먹어야 하는지 너 잊지 맙시다. 계속 보세요. 그들의 사업을 가장 어렵게 한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예사야 58장의 기별이에요.
그들의 사업을 가장 어렵게 한 것은 참 슬픈 역사의 반복인데요. 이 교도의 공공연한 적개심이 아니고 친구인 채 아는 사람들의 은밀한 반대였다.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악한 일에 그들의 세력을 더함으로 하나님의 종들의 수고를 10배나 증가시켰다. 이 반역자들은 주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싸울 때 사용할 재료를 공급해 주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내부에 열심으로 율법을 수고하는 삶을 사는 재림 교인들을 거짓 장로 목사들에게 목사가 거짓된 영감을 주어서 그들을 방해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참 사단이 교회 안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앞에 재료를 공급해 주어서 계속 공격한대. 사단은 엉뚱한 재료를 주어서 혼란시켜요. 이런 기회를 반대하게 만들어요. 그죠? 그들의 악한 감정과 반역적인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분명한 요구에 교전 중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노력에 따른 성공은 기도와 믿음과 현명하고 정력적인 행동이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기억이 자다히 떠오르면 느헤미야가 새벽에 아무도 안 깨웠을 때 조용히 성전을 들어가서 기가 막힌 얘기 잘 들어보세요. 어디가 무너졌는지를 다 간파해요. 무슨 말이죠? 오늘날 재림교회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떤 사탄의 공격이 있는지를 다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죠? 교회를 딱 수립하잖아요. 그죠? 사단이 어떻게 전략을, 어떤 전술로 남은 게 율법을 무너뜨리는지, 건강계획 기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니었고 높은 지위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중대한 시기를 위해서 일어난 개혁자였다. 얼마나 멋져요. 그의 백성들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그의 소망이요. 한 큰 목적에 감동된 그는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정력을 기울였다. 고상하고 굽힐 줄 모르는 성실성, 그의 노력의 특징이 되었다. 그가 악과 의를 반대하는 세력과 접할 때 매우 확고부동한 입장을 취하도록 백성들을 새로운 열성과 용기를 가지고 일하도록 깨우침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저 장모님 보면 어떻게 저렇게 고상할까? 온유할까? 저렇게 너그러울까? 저렇게 인품이 좋을까? 그런 장모님들 됩시다. 그런 모범을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청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모범을 보입시다. 고상하고 굽힐 줄 모르는 성실성이 그의 노력의 특징이 되었다. 그가 악과 의를 반대하는 세력과 접할 때 매우 확고부동한 입장을 취함으로 백성들은 새로운 열성과 용기를 가지고 일하도록 깨우침을 받았다.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이 동산이 그렇게 우뚝 서게 되기를 정말 바라요. 저렇게 살아야 돼. 제가 제일 큰 책임이 큽니다. 가장 많이 산 사람, 오래 산 사람. 자랑거리가 아니죠. 그의 비례에 대해서 더 거룩해져야 되죠. 그들의 충성심과 애국심과 하나님께 대한 깊은 사랑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런 거 좀 보여줍시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것을 보고 그들은 그가 인도하는 대로 기쁨으로 따라갔다. 이런 말씀 여러분, 내게서 날 자들의 모습이요. 이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요? 성벽을 보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마저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의무에 근면하는 것은 참된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다. 너무 중요하죠. 예. 집에서 빨래하는 것, 밥하는 것, 거룩한 사업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사업. 단상의 목사는 말로 영혼들을 가르치지만 아내들은요, 칼로 부엌에서 가정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요. 거룩한 사업이요.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로, 지혜로 제 소화 잘 되게 맛있게 먹음직스럽게 만드는 것이 하늘의 요구입니다. 요구.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일할 형편을 잘 파악해야 한다. 지연과 태만은 실패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반면에 적절한 때에 신속하고도 과단성 있는 행동은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아멘. 진리의 사업의 지도자들이 열심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무관심하고 목적 없이 행동한다면 교회는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연락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거룩한 목적으로 충만하다면 백성들은 연합할 것이며 힘을 가지고 열심을 낼 것이다. 그 다음 부분 다음 시간에 합시다. 예표의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성벽의 건축이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 됩시다.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 아버지, 우리 성벽의 보수자로 우리를 불러세웠건만 우리의 모습은 이사야 58장 1절 2절의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가득하고 우리 가운데 법이 무너지고 우리 가운데 사단의 앞잡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롯 유다가 될 수 있을지 염려되어집니다. 자아가 굴복하지 아니하면 전부 다 가롯 유다가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조금 더 오래 참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회개하여 여호수아처럼 되게 해주시고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되게 해주셔서 사단 마귀의 온갖 방해도 불구하고 끈기 있게 믿음과 순종으로 율법에 수보되어지는 사람 되기를 결심합니다. 오늘도 에스라, 느헤미야의 열심을 배우고 오늘도 에녹처럼 주님을 우리 마음 앞에 모셔두고 주의 모범만을 유일한 표준으로 삼고 오늘도 따르기를 결심합니다. 미천한 저희들 세상에서 떠내오셔서 이 제암산 광야 한적한 곳으로 불러내신 아버지, 또 이곳이 있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의의 옷을 입고 율법을 높이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 자비가 실현되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오늘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의 경험을 만끽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